오늘 말씀은 기도하는 교회 진동하다, 기도하는 교회 진동하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목양실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이전 비밀번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3535로 했었거든요. 9년 만에 바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목양실 비밀번호 눌러봐도 안 열립니다. 오셔서 막 누르시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할 때부터 9년을 사용하다 보니 비밀번호 3535가 습관이 된 거예요. 다른 번호를 눌러야 하는데 몇 번 3부터 삑 누르다가 이제 삐빅 거리고, 더 웃긴 건 제 아내입니다. 목양실에 들어올 때마다 틀립니다. 3, 삐빅 삐빅. 밖에서 삑 하고 나서 다시 새 비밀번호 생각하고 누리고 들어오니 서로 웃지요. 이렇게 습관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옛 습관을 바꾸려면 어렵고 시간이 걸립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기도하죠. 하지만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분은 기도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손이 자꾸 옛날 번호로 가듯이 기도하기보다 자꾸 먼저 내 방법, 내 계획을 먼저 세우죠. 방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교회 창립 50주년 희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50년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새로운 50년을 맞아 영적으로 도약하여 나가느냐, 아니면 과거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다가 결국 다른 나라들에 있는 모습처럼 건물만 남는 화석화된 교회로 굳어가느냐, 이제 과거의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하셨던 그 신앙의 기초 위에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주님께 묻고 주님께 원하시는 교회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예수동행 부흥회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교회의 신앙 따로, 삶에서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옛 습관대로 그냥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그런 모습 때문에 비난을 받을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삶의 신앙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50주년 이후에 있는 다른 50년, 어떤 분들은 저한테 100주년까지 살겠냐고 저한테 그러시던데, 뭐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작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교인이 함께 지난 1일부터 부흥의 전날까지 릴레이 세일의 기도를 하고 있죠. 저는 2026년 우리가 새로운 희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를 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향해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꿈을 함께 꿔주세요. 오늘 성경 본문인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교회도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이후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가 베드로와 요한, 수제자여 가장 사랑받는 제자를 체포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님이 신성 모독으로 인하여 십자가형을 선고받던 그곳에서 위협을 당합니다. 초대교회에 위기가 온 것이죠. 여러분, 국가 권력기관이, 우리나라가 단체로 만약에 우리 교회를 핍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핍박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들은 위협 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위기 속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50주년을 앞둔 또 부흥회를 앞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야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고 나서 이 권력기관의 위협 앞에서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고 나서 맨 처음 공동체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놓여서 동료에게 가서 이 모든 말을 전하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까? 기도하기보다 빨리 생존 전략을 논의해야 될 때죠.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에게 가서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이제 이런 위협들을 알리죠. 지도자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기관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거나 가르치면 해산시키겠다고 한 상황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을 가하며 위협을 하겠다고 한 것이죠. 이때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이 오순절에만 3,000명,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믿은 사람이 남자만 4,000명, 최소 남자만 7,000명이니 여성,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하면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여수일 인구가 지금 27만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 규모로 치면 여수 시민 중 10명 중 1명꼴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는 그곳에서 얼마나 예루살렘 성에 큰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아마 그 지도자 입장에선 가슴이 철렁했겠죠. 근데 이때 또한 성도들을 보는 교회 지도자들과 사도들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들 가족들에게 핍박이라도 한번 오면 어떻게 하나? 다 터질 수 있을 텐데. 초대교회는 이렇게 무너지는 것인가? 아마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꼭 위험한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소낙비도 잠시 피해라 가라고 지도자들이 이때 빨리 회의해서 결정해서 교회 공동체가 위험한 예루살렘 벗어나 갈릴리로 옮기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도하기보다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고 피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타협할 것인가? 다음에 있을 2차 체포에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생의 항해가 순풍에 돛단 듯이 순적하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안개가 낀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암초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질병이라는 암초, 사고라는 암초, 자녀에 있어서에는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일들이라는 암초,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때 같은 때가 있죠. 가정과 일터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고 갈등 상황이 이어지면 두려움이 확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빨리 방책을 세우기 바쁘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냥 피할까? 아니면 그냥 타협할까? 다음에 올 상황들을 예측해서 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앞서서 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긴급하고 위협이 있고 가장 급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죠.
두려운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핍박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함께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아멘. 여기서 주목해 받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한 마음으로입니다. 한 마음으로. 이것은 헬라어로 호모디마돈이라고 하는데, 호모는 같은, 유일한, 디모스는 심장, 박동, 심장, 즉 같은 심장으로, 같은 심장 박동으로 라는 얘기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박자, 같은 심장 박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맥을 짚어보면 계속해서 심장이 뛰죠. 이런 심장에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움직이듯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모든 사람이 착착착착 박자에 맞춰서 나아가서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할 때 이런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부흥의 표니까 위에 나와 있죠. 성동 50년 예배로 교회의 심장이 뜁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죠. 그 중에서도 기도는 전신체 기관이 한 박자에 따라서 뛰듯 교회를 한 마음으로 만들어내고 가정을 하나로 만들어주고 우리에 있어서 있는 모든 마음들을 주님의 심장 박동과 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함께 24절부터 6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초대교회는 위기와 위협이 닥칠 때 자신의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치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펼치고 기도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에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교회 지도자들이 방향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 권력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정된 일이다.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다 합쳐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히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규칙과 법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거든요. 세상은 능력이 있고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인정받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자, 멸시받는 자,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다릅니다. 힘을 드러내고 다스려야 되는 세상, 세상의 군안과 세상의 권력은 다 내가 가지려고 하죠. 그러나 세상 군안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잘못을 벌해야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했으니 너희는 자유하고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쟁하고 다투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상한 집단으로 경계하고 세상의 법칙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당연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 권력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때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잡으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상황이 크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상황 위에 서서 기도하지 말고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기도하게 하십니다. 함께 우리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기서 빌기를 다음에라는 뜻은 헬라어로 데에덴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간구를 완전히 다 마쳤다. 즉 기도를 완전히 다 쏟아내고 끝까지 했다. 이들은 기도하다가 중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고 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마음을 쏟고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말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이렇게만 기도해도 충분합니다. 끝까지 쏟아놓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이런 위협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이걸 없애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 속에서 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초하여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지 않으십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처럼 강한 공동체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위협을 없애시기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언제까지 계속 부모 품에서 젖만 먹고 있는 것을 부모는 원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컸고 뛰고 세상으로 나아가 자신의 역할을 하는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그 마음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매산고 뒤편에 있는 기독교 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순천 지역을 섬겼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그 안에 자녀를 잃은 선교사님, 배우자를 잃은 선교사님, 풍토병 속에서 계속해서 가족들을 잃은 선교사님이 너무 많아요. 본인도 열병과 풍토병으로 죽어가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떠나지 않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모진 고난과 아픔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이 호남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속해서 가꾼 것은 어디에 그 능력이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국에 있는 어느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헌금을 보냈다. 어느 교회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계속해서 그 얘기들이 나옵니다. 선교사님들의 말씀 위에 서서 끝까지 기도하고 본국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호남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가득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50주년을 맞이한 우리가 그 기도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평안한 것만 자랑하고 받기만 하는 교회로 머물겠습니까? 이제 기도하는 교회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서나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온 세상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냈던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을 위해, 스리랑카를 위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이 다른 나라에 있어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회복과 미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수에서 저 평양을 지나서 복음이 시베리아 벌판을 지나 파리까지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더 강건하여지고 장성한 어른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기도하셨죠. 공생의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저녁이면 따로 떨어져 제자들과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대신 인류의 죄악의 짐을 지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다 담당해야 되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모든 마음을 쏟아내셨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셨고 그곳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기도의 승리가 있었기에 십자가의 승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연약한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셨지만 제자들은 연약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잠들었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 두려워서 다 떠나가죠. 다 도망가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결코 그 상황을 돌파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죠. 또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4장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위협 앞에서도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말씀에 기초하여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예수님 안에서 강하게 서야 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함께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를 마치니 하나님께서 모인 곳을 진동시키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시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진동시킵니다. 기도는 영혼을 진동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진동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고 지금 있는 상황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영혼이 고인 물처럼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파도처럼 우리의 영혼이 진동하죠. 바닷물이 계속 오가며 생명을 주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이 우리를 진동시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보면 서로 깊이 사랑하며 물건을 다 나누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진동시키시고 교회를 진동시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똑같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수 지역에 여수성동교회에 맞는 변화를 새롭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가들 내려놓고 여러분 조용히 생각을 하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의식하세요. 한 마음으로 말씀 속에서 기도하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세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과 우리 교회를 진동시키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동시키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50주년 예수 동행 부흥 사경가 있는데 이 때를 계기로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들여보세요. 한 마음 하나의 심장으로 같은 영적 박동으로 기도하세요. 공동체 세일의 릴레이 기도에 이제 하고 있는데 교회 영적 박자의 심장을 맞추셔야 합니다. 혼자서는 왜냐하면 오래 기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새벽에 매일마다 선포되는 묵상 말씀을 붙잡고 말씀 위에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버텨내세요. 조금 기도하다가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나의 있는 영혼과 내 가정,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진동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오늘 설교 처음에 제가 비밀번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9년 된 습관을 바꾸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삑삑거리고 맨날 틀리고 그러면서 의식하면서 또 바꿨습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삑삑댈 수 있어요. 그냥 나오세요. 그냥 앉고 기도하세요. 그냥 아버지 한마디만 하셔도 좋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번 한 주 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놀라운 진동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